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드셔보셨나요? 미국에 와서 보니까 무화과를 이렇게 종종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무화과를 한 10년 전쯤에 처음 먹어봤던 것 같아요. 한국은 이렇게 무화과가 엄청 많이 보급된 느낌은 아니고 영암이라는 곳에서 많이 났던 기억이 나요. 아마 1970년대부터 영암에서 그 품종을 수입해서 그 군수가 주도적으로 해서 아마 개발되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었던 무화과는 생각보다 조그맸습니다. 이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까서 먹어보면 엄청 먹을 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잘 넘어갔던 무화과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셨던 무화과는 무엇일까 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예수님 먹었던 무화과가 생각보다 컸다라는 상상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무화과가 생각보다 더 크더라고요. 한국에서 먹었던 영암의 그 무화과보다 한 2배 돼 보이는 크기였던 것 같아요. 아마 이스라엘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가장 상징적인, 포도나무와 더불어서 가장 상징적인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선악과의 후보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무화과라고 하기도 해요. 아마 선악과 나무는, 열매는 무화과 아니었을까라고 여러 후보 중에 유대인들은 상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무화과가 이스라엘에게는 되게 상징적이에요. 왜냐하면 무화과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가라는 상상을 해봤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나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한 게 오늘의 본문에 나와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이 무화과 저주 사건,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은 좀 특이합니다. 왜 특이할까요? 이상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해하기 좀 어렵기도 해요. 제가 요즘 제 설교 담당할 때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계속 잡혀서 좀 힘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 배가 고프셨습니다. 이 베다니에서 배가 고프셔서 멀리서 봤는데 어떤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 잎이 아주 풍성했기에 멀리서 봐도 열매들이 많을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좀 먹을 게 좀 없나라고 보셨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2번 열린다고 합니다. 한 봄에 한 번 열리고 또 가을에 한 번 열린다고 해요. 근데 봄에 열리는 것은 먹기가 참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 가을에 열리는 게 진짜고 그게 더 풍성하고 맛있다라고 해요. 근데 갔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배가 고팠는데 없으면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예민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다시는 네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또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셨던 그 고난을 아시죠? 그때 사단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배가 고프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 돌들을 뭘로 바꿔라? 떡으로 바꿔라. 근데 예수님 바꾸셨어요? 안 바꾸셨어요? 안 바꾸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먹는 시험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해서 무화과를 저주하는 건 예수님의 첫 장면과 같은 동선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페이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배고프셔서 짜증나셔서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해요. 예수님 믿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나 안 믿겠다. 배고파서 나무를 저주하는 건 좀 나무 입장에선 억울하다. 여러분,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23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뭐가 아니니라? 때가 아니니라. 무화과 입장에서는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안 맺혔던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은 샌드위치 구조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매일 성경이 참 본문을 잘 나눠놨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화과 나무를 단순히 예수님이 배고프셔서 한 개개인의 나무에게 저주하셨다라고 보면 안 되고요. 이 무화과 나무가 성전을 비유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잎사귀는 많은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종교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성전이라 생각하시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죽이신 거죠. 성전은 더 이상 그들의 종교의 대표가 되어서 안 된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싸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은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거다라고 예언하십니다. 성전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찍어버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예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표현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우리가 카이로스로 봐야 돼요.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개인의 나무의 역사가 아니라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혼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크로노스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대체하실 때가 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성전을 파괴하셔야 된 때가 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우리가 보통 이것을 성전 정화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셨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제가 늘 장로교회에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물건 파는 거를 장로님들이 회의를 해서 못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것은 선교에 관련된 거나 행사에 관련된 거, 바자에 관련된 것을 어떤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어떻게 교회에서 물건을 판매하느냐. 마치 예수님이 물건을 매매하는 자들을 척결하셨고 정화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야 돼서 돈을 이렇게 상거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죠. 저는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 본문은 적어도 그것을 적용하는 본문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그 규모가 너무 컸어요. 여러분, 이방인의 뜰이 한 450m 혹은 295m 되는 사각의 옥의 뜰이어서 이방인들은 여기서 와가지고 양이나 그리고 또 비둘기를 사게 했는데 이방인들은 멀리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들의 양을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흠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들이 그래, 이방인들이 너무나 많이 오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우리의 양만 팔기로 정하자. 너희들에게는 흠이 있다라고 말해서 우리의 양을 팔게 하고 그 매매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또 수익을 뒤로 받자 해서 이 사두개인들과 또 산헤드린 공의회가 이것을 인준하여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주 많이 벌었더라고요.
여러분 AD 66년의 기록이 있는데요. 이 요세푸스가 직접적으로 얘기했는데 25만 5,600마리를 잡았다고 해요. 6월절 그 당일에. 그 하루에 25만 5,600마리를 잡은 거예요. 이제 단순히 교회에서 뭐 이렇게 선교 바자회를 하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말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25만 마리의 수익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전체 양 숫자이기 때문에 뭐 이방인에게 얻은 수익은 더 작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많겠죠. 그래도 엄청 큰 돈입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들의 돈은 예물로 받을 수 없고, 왜냐하면 이걸 매매하려면 자신들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 돈은 성전에 거룩하지 않으므로 두루의 세겔로 바꾸는 환전세 또한 받았습니다. 근데 그 환전세도 상당히 커서 수익이 또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엎었으니 이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우리의 수익을 얘네가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우리의 기득권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죠. 여러분, 25만 5,600만 마리의 그 양을 죽여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죄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 성전이 매매를 해서 그것을 정결해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고 보는 게 신학적으로는 맞아요. 성전 정화가 아니라 성전 파괴라고 보셔야 됩니다. 더 이상의 유월절은 없는 거죠.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유월절 마지막 양이 될 거다.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왕의 입성이 아니라 뭐의 입성이라고 말씀하셨죠? 양의 입성이다. 예수님은 그 25만 마리의 양을 대신하신 거죠. 근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당시 66년이 25만 마리였다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바쳐야 되는 양은 얼마나 더 많고 깊을까요? 예수님이 그 25만 마리의 양의 피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요. 무화과 나무를 죽이신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아침이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뿌리째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정화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뿌리째 도끼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이제 뿌리째 잘라내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신약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완전히 성전이 대체돼야 되는 겁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예수님만이 성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사건을 단순히 예수님이 배고프신 기적, 저주하신 기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무화과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구나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인류의 모든 죄악의 저주를 예수님이 뿌리째 받으셨구나. 그 도끼를, 뿌리째 쳐내야 되는 도끼를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구나라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왜 우리 예수님은 저 무화과 나무를, 잘못 없는 때가 아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무화과 나무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뿌리째 도끼를 맞으셨구나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생각나서 여쭈었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왜 저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야 되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전 척결, 성전 대체, 성전 파괴 사건과 우리가 연관해서 본다라면 나중에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뭘 믿으라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것, 이 산이 바다로 던져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온 인류가 죽어야 되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단 하루의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걸 믿으라는 의미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단순히 성전에서 상거래하지 말아라. 단순히 무화과가 배고픈데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열매를 열심히 맺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성전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드려야 된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다 라고 깨닫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단순히 이 무화과 나무 때문에 예수님께 삐져야 될 게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성전을 파괴하시고 자신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죠. 이제는 그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것을 무화과를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열매가 많이 맺혀지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때가 안 돼서 그런지 내가 무화과 나무였어도 저주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열매라면,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대체해 주신다면 저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열매를 못 맺어서 늘 죄책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 20년을 했는데도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죄책감에 허덕입니다. 예수님이 나도 저주하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나도 뿌리째 도끼로 잘라내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나 버릴까봐 무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예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죠. 내가 하는 역할이 아니라, 내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배가 고프세요.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룩한 교회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해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 주실 거예요. 내가 열매가 없다고 해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 풍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